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추석 명절 당일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달려가라. 주님과 함께 달려가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로 인내로서 경주해야 할 성도의 삶, 4절에서 13절은 성도가 받은 징계의 유익, 14절에서 17절로 화평과 거룩함에 대한 권면, 마지막 1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새 언약을 거역함에 대한 경고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끌어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여러 가지 시련, 궁핍, 환난, 하대를 이겨냈다고 말하였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많이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지난 시간 말씀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우리는 죄를 벗고 인내로 경주하며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자가 아닌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 이로써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맺을 수 있게 되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주를 볼 수 있다고 권면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쓴뿌리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음행과 망령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이르렀으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삶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과 함께 달려가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을 종종 비유하는데 어떤 것으로 비유하냐? 오늘 본문을 보니 경주라는 것을 통해서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오늘의 본문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완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믿음장인 앞장에 11장에서 예증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및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정말로 중요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며 믿음을 굳게 잡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도록 매진하라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전장에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범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해 가장 큰 시험과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시고 이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있으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멀고 험하고 부끄러운 길 같았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기쁨의 왕이 되신 것처럼 그를 믿고 있는 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주마를 보면 경주마의 눈 양옆을 가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주마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서 결승선에 결국에는 골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도 고난과 역경, 시련이 올 수도 있겠지만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 징계는 다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 이렇게 가정에서 권면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이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사생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아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첫 번째가 믿음의 주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의 길만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저자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은 어떤 개인의 총체적인 안녕, 특별히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안녕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다툼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 이 단어 화평함은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차별 없이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서 시작을 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화평함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탐욕, 시기, 분노,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이고 화평한 사람은 원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룩함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영적 연합과 주님의 동행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으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은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만 추구하게 되면 죄와 타협할 수 있고 거룩만 강조하게 되면 상처와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할 때 온전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은 신앙의 본질이고 이를 따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화평을 말씀하며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 좋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동행하면서까지 화평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화평함을 이루되 거룩함, 바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추석 명절 화평함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라입니다.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라. 18절 이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우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세워졌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율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은 죄를 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신약의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대제사장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면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도성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가져다주는 현저한 차이를 알아 이 땅에서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죄가 온전하게 씻겨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려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확실함을 깨닫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것이 아닌 천국 시민의 삶,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믿어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 시민으로 거룩하게 화평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천국 시민으로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예비하여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음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